계속해서 로마서를 가지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5장까지, 1장부터 5장까지 로마서가 말씀하고 있는 것은 우리가 믿음에 의해서 의롭다고 선포되었다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평화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살고 있습니다.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데, 이 구원의 은혜는 한마디로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새 생명을 갖게 되었습니다. 그 새 생명은 예수님과 함께 죽고 예수님과 함께 살아날 때 얻어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이 내용을 복음이라고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의문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만일 행위로 의롭게 될 수 없고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다면 행위는 어떻게 하든지 좋다는 것인가 하는 의문을 갖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믿음이 의롭다함을 얻는 유일한 조건이라면 행위는 어떠하든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말인가, 이런 의문을 갖게 됩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아도 되고 또 무슨 짓을 해도 좋다는 그런 얘기 아닌가. 그렇게 되면 오직 믿음이라는 이 믿음 지상주의의 교리는 실제 도덕에 큰 위험을 가져오지 않겠느냐는 그런 의문이 생기게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울을 통해서 로마서 오늘 드리는 6장과 7장에서 다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산자가 되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죽은 자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현실에 대해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떻게 깨끗함을 가지고 성결한 삶을 사느냐에 대해서 말씀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시 본문으로 돌아가 보겠습니다. 지난 로마서 5장 20절에서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나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죄가 아무리 크고 강하다고 해도 죄보다는 은혜가 더욱 강하다는 말씀입니다. 은혜의 승리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렇게 은혜의 위대함과 강함에 대해서 설명하니까 논리적으로 이제 문제성이 있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죄가 더운 곳에 은혜가 더욱 넘친다면, 더욱 은혜가 넘치게 하려면 죄가 많으면 많을수록 좋지 않겠느냐, 이렇게 반문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로마서 오늘 본문 6장 1절부터 2절에서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라고 이렇게 묻습니다. 2절에서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살리냐,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죄에 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럴 수 없다고 단호하게 오늘 본문을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15절에서도 그런즉 어찌하리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으니 죄를 지으리요? 율법 아래 있지 않고 은혜 아래 있다고 해서 죄를 지으리요? 은혜를 넘치게 하려고 죄를 더하겠느냐? 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럴 수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은혜로 죄를 항상 용서해 주시는데 착하게 살 필요가 뭐가 있겠는가? 용서 받을 것을 미리 아는데 또 죄를 좀 지으면 어떻습니까? 오늘 저녁에 용서 받으면 되는데 불신자들처럼 흥청망청 살면 되는 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이게 짧은 생애 가운데 너무나 주님 뜻대로 오그러지 않겠어요? 어차피 한 번 용서 안 받을 건데 죽기 전에 한 번 용서 안 받고 천국에 휙 들어가면 되는 거 아니겠어요? 이런 거 가지고 있지 않느냐? 이것이 은혜를 잘못 알면 이게 허점이에요. 은혜의 허점. 그래서 이 은혜의 허점에 대해서 바울 사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뭐라고 지금 말씀하십니까? 그럴 수 없다. 한마디로 말씀하십니다. 그럴 수 없다. 그거 아니다. 그런 것이 아니다. 이 그럴 수 없다는 한마디로 어리석은 질문에 대한 대답은 충분합니다. 이것으로 끝입니다. 그럴 수 없습니다.
바울은 이 기회를 통해서 신앙생활의 특징인 깨끗함, 그러면 그럴 수 없는데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은혜로 구원받은 사람이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를 이제 로마서 6장 3절 이하에서 7장까지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그리스도인의 성결 깨끗함에 대해서 말해야 하는가? 그것은 깨끗함을 받는 일이, 깨끗한 삶을 사는 일이 신앙생활의 필수적인 일이기 때문이에요. 신앙생활을 한다고 하면서 깨끗함이 없는 것은 신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저는 항상 말씀드립니다. 신앙생활을 띄어쓰기를 하면 안 돼요.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붙여쓰기를 해요. 신앙생활. 신앙과 생활은 연결된 거다. 의롭다함을 얻는 일이라는 것은 사람의 죄가 용서받아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막혔던 담이 풀어지고 하나님께로부터 의롭다고 용납된 것이에요. 여기까지입니다. 의롭다함으로 하는 칭의, 의롭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고 이게 은혜고 이것이 복음이에요. 의롭다고 인정을 받았어요. 마치 집을 떠나서 방황하던 탕자가 아들이 아버지 집에 돌아온 것까지가, 여기까지가 은혜로 구원받은 거예요. 돌아왔어. 하나님 아버지 집에 돌아왔어요. 그럼 어떻게 살 거예요? 하나님 아버지 집에 돌아왔는데도 청계천 그 다리 밑에서 거지같이 사는 삶을 계속 덕수궁 궁전에서도 살아야 되겠어요? 이제 하나님의 왕의 왕자로 살아야 되는데 계속해서 그러면 되겠습니까? 그게? 깨끗하게 살아야죠. 이제 목욕하고 옷도 좀 갈아입고 왕자답게 좀 품위를 지니고 살아야 되지 않느냐, 이런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아버지 집에 돌아왔으면 여기까지 칭의에 돌아온 것이 이제 천국문에 들어왔어요. 여기까지 칭의예요. 그러면 하나님 아들답게 살아야 되는 거죠. 천국에 들어와서도 옛날 그 사탄의 자녀같이 살면 그게 무슨 천국에 들어와서 되겠어요. 이것이 오늘 6장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란 말이에요. 아버지와 함께 살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은 죄를, 나의 아버지 하나님은 죄를 미워하시는데 거기서도 계속 죄를 짓습니까? 깨끗하게 살아야 됩니까? 우리는 성결을 하게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의롭다함을 얻은 자는 의로 인정되었을 뿐입니다. 의롭다고 인정되었을 뿐입니다. 아직 의롭게 된 것이 아니에요. 이제부터 의롭게 되는 삶을 살아야 돼요. 이것을 성화의 삶, 거룩하고 깨끗한 성결의 삶이라고 합니다. 이 사실을 알지 못하고 다만 회개하는 일, 그냥 회개만 하고 의롭다함을 받는 일에만 목을 메고 살는 건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세례받고 이것만으로 만족해야 하는 것은, 이제는 천국에 들어가면 보험 들어놨으니까 좀 대충 살다가 마지막에 한꺼번에 그냥 주여 믿습니다 하고 천국에 쑥 들어가려는 거, 요런 나쁜 놈들이 어디 있어요? 이건 안 되지. 그래서 기독교인들이 무력하고 오늘날 대형교회에서 더 타락하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모임에서 내가 하나님께서 저는 이제 창의력을 많이 주셨어요. 그래서 내가 새로 시작한 게 많다고 그러지 않았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아주 배를 잡고 있더라고요. 하나님, 전 나쁜 놈들이 많은데, 특히 목사들 중에서도 나쁜 놈들이 많아서 지금 복음이 전파되지 않는데, 하나님 그렇다고 목사대 지옥에 될 수는 없잖아요. 천국에다 감옥소를 하나 맺으십시오. 그래서 한 1000년쯤 잡아두는 분 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지금 천국에 지금 보수 작업이 시작되고 있어요. 감옥소를 만들었어요. 천국에 들어왔는데 의롭다함을 받았는데 제대로 살지 않고 깨끗하게 살지 않는 놈들은 거기다 좀 가둬놓고 1000년은 가둬놔야 되지 않겠어요? 지옥에 보낼 수는 없으니까. 내 아이디어가 좋았던 거예요. 하나님께서 지금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이건 믿으면 안 되겠죠? 네. 아이디어가 괜찮죠? 네. 그러니까 천국에 가서 천국까지 갔는데 감옥에 들어갈 생각 하시지 말고
깨끗하고 성결한 삶을 사시기 바랍니다. 아멘들 안 하시네. 천국에 감옥을 가시려나. 잘 보세요, 성경 말씀을. 이 믿음으로 의롭다고 이렇게 하는 것은 복음 전할 때 안 믿는 사람에게는 여기까지가 중요하기 때문에 여기까지 하는 거예요. 그걸 믿는 자는 계속 믿음으로 의롭다고 받았으니 나는 이제 안심이 하면 안 되는 거죠. 그 뒤에 성경 말씀을 봐야죠. 로마서 1장부터 5장까지만 보고 끝이면 되겠습니까? 그게? 계속 봐야죠. 베드로전서 2장 24절부터 25절에 보면 잘 보세요. 신이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니라. 죄에 대해서는 죽었어요. 근데 왜 죄를 짓고 살아요?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시니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너희가 전에는 양과 같이 길을 잃었더니 이제는 너희 영혼의 목자와 감독 되신 이에게 돌아왔느니 죄에 대해서 죽고 돌아온 거예요. 목자 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 돌아온 거예요. 이것이 구원이고 은혜예요. 그럼 죄에 대해서 죽었는데 계속 죄를 지으면 되겠어요? 이걸 어디다 대고 목사님들도 이거 설교를 잘못하고 있는 게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자기가 뭐 그렇게 하니까. 이제 다음 주에 말씀드릴 로마서 7장 가지고 오라 나는 공부한 자로다 하고 사도 바울이 얘기하니까 바울도 이렇게 그냥 죄 때문에 공부한 자로다고 하는데 우리는 어쩔 수 없는 죄인이야. 이러면 어쩔 수 없다고 그러면서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계속 죄를 짓는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천국의 감옥에 들어가야 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가 언젠가 죽으면 천국에 가게 하기 위한 것이에요. 이 세상에서 죄악에 대해서 죽고 천국엔 죄가 없어요. 이 세상의 죄악에 대해서 죽어야 천국에 가는 거예요. 세상의 죄에 대해서 죽고 의에 대하여 살기 위하여 주님께서 채찍에 맞으신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것은 우리로 죽어 천국에 들어가 그저 죄를 내었던 것이 죄를 용서받고 구원받는 것만 있는 게 아니에요. 죄에 대해서 죽고 이 땅에서 성결한 삶을 살게 하도록 죽으신 거랍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이것을 확실하게 알지 못하면요 안 됩니다. 이걸 알려면 하나님의 속성을 알아야 돼요. 신학적으로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만 알고 있어요. 물론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이게 최고로 좋죠.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70년대 초에 많은 젊은이들이 그리스도께로 오고 여의도 집회나 이럴 때 보면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이것을 주장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사랑이신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에요. 공의로우신 분과 동시에 사랑이.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의롭고 그러신 분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뭐가 필요해요? 십자가가 필요해요. 그럼 사랑이시면 십자가 뭐 필요해요? 의를 행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우리가 죽어야 할 죄를 대신해서 그 의를 위해서 죄를 대신해서 돌아가신 그것이 사랑이죠. 그것이 은혜요. 공의가 없는 사랑은 아니에요. 공의를 실천하시기 위해서. 그래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 내가 져야 할 그 죄의 대가를 받기 위해 대신 받으신 것 이것이 사랑이고 이게 은혜라는 것이죠. 이걸 분명히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인을 용서하였습니다. 한편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형벌받을 자는 결단코 면제할 수 없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수도 없고 저럴 수도 없는 문제죠. 사실 공의대로 또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방법이 십자가예요. 그렇습니다. 은혜는 한마디로 용서라고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 용서라는 것이 무질서를 나올 수도 있습니다. 무조건 용서해 주신다. 이러면
무질서를 나갈 수가 있어요. 은혜를 더 받기 위해서 죄를 더 짓겠다는 것, 이것이 무질서예요.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용서를 믿고 더욱 죄를 짓고 더욱 방종하며 은혜를 더하려고 죄를 더 짓고자 한다면 이건 말이 안 되고 성경을 잘못 읽는 것입니다. 믿는 자는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되었어요. 왜? 죄에 대해서 죽었기 때문에. 죄에 대해서 죽고 그랬잖아요. 그래서 죄의 세력으로부터 해방됐는데 왜 죄인같이 살아요? 그러므로 우리는 죄 가운데 있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용서함을 받았을 뿐입니까? 용서받은 자는 감사함으로 이 죄에 대해서 죽었고 의에 대해서 산 자같이 성결한 삶, 깨끗한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살려는 의지조차 없고 어차피 나는 죄인이야. 용서받은 죄인이고 뭐. 용서받은 죄인은 지옥 가야지 죄인이니까. 용서받은 의인이지 왜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자꾸 그래.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을 거예요. 설교 중에서. 우리는 용서받은 죄인.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고 있어요. 설교에서. 용서받은 의인입니다. 용서받고 의롭다고 인정하셨는데 왜 죄인이에요? 또 죄를 지을 뿐이지.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렇게 마음에는 뭐 이렇게 육신이 약하다 뭐 이런 것들만 갖다가 들다 대고 그러면서 어쩔 수 없어.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이잖아. 용서받은 죄인이야. 또 용서받으면 또 되지. 나는 어차피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그러니까 죄를 다 하는 거죠. 은혜를 크게 더 받으려고 한번 혼좀 나보세요. 그렇게 하다가 이 땅에서 혼 좀 나야 정신 차립니다. 내가 그랬어요. 감옥에도 좀 들어가 보고 아무것도 좀 걸려보세요. 그렇게 계속 되겠나? 쉽지 않아요. 그게. 그때 가서 그냥 정신 차리고 하나님은 깨끗하게 살겠습니다. 어쩌고 저쩌고 해봐야 이미 내 몸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형편없기 때문에. 물론 더 큰 은혜를 주시지만 이 땅에서도 힘들어집니다. 나는 그 체험으로 많이 경험했어요. 자 보세요. 히브리서 12장 4절에서도 보면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우고 대항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이 땅에 살면서 대항도 안 하잖아요.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하면서 대항도 안 하잖아요. 피 흘리기까지 죄와 싸워야 되는데 싸우기는 그냥 대항도 안 하고 나는 용서받은 죄인이에요. 아주 편하게 살죠. 갈라디아서 5장 24절에도 보면요.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죄의 근본인 이 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는데 왜 그 정과 탐심이 십자가에 죽었는데 죄의 근원이 죄의 뿌리가 십자가에 못 박혔는데 왜 또 용서받은 죄인이라고 해서 죄를 져야 됩니까? 이것이 큰 문제예요.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제가 박사 논문을 쓸 때 이걸 가지고 써요. 한국교회 문제점이 이것이다. 루터가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 하는 것, 물론 이거 옳죠. 우리 한국의 장로는 전부 칼빈주의입니다. 그렇죠.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살리라는데 믿음으로 사는 게 뭔가? 이 정결한 삶이 없는 삶이 되어버린 거죠. 행함이 없는 삶이 되어버린 거예요. 이걸 가지고 루터의 3대 논문을 가지고 이렇게 루터의 3대 논문을 처음 읽어봤는데 루터도 결론적으로 뭐냐면 이 깨끗하고 의로운 삶이 없는 것은 그건 죽은 믿음이라고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니까 똑바로 알아야 돼요. 한국의 성도들이. 그러면 믿는 자가 죄에 대해서 죽었다고 말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인가? 바울은 오늘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에서
우리가 받은 세례를 상기시키면서 설명합니다. 바울은 이곳에서 세례에 대해서 어떤 다른 곳보다도 자세하게 취급을 합니다. 여기서 세례는 물에 잠기는 게 침례라고 하죠. 침례교는 지금도. 이게 침례가 원칙이에요. 근데 이제 이걸 이렇게 물에서 이렇게 하는 것은 이게 형식적으로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물에 잠기는 것, 세례를 받으면서 물에 잠기는 것은 이건 죽음을 상징합니다. 예수님도 자기의 죽음을 세례에 비유하셨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 10장 38절에 나의 마시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으며 내가 받는 세례를 너희가 받을 수 있느냐. 내가 받는 세례가 뭐예요? 십자가에 죽으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믿는 자들이 세례 받을 때 물에 잠기는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 것입니다. 그것이 옛사람 올드맨이 죽어요. 거기 죽는 것입니다. 그리고 함께 장사되는 거죠. 옛사람은 없습니다. 죄의 자녀에서 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올드셀프는 죽었어요. 없는데 내가 세례받을 때 그 심령에 이렇게 들어가는 이유는 이제 옛사람은 죽었다는 거예요. 그게. 그리고 다시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다시 로마서 6장 3절부터 4절을 함께 공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음으로 그와 함께 장사되느니라. 우리의 대표로서 그리스도는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 죽고 장사되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죽고 장사됐습니다. 나는 죽었어요. 옛사람. 예수 그리스도 믿기 전에 옛사람 올드맨은 죽었어요. 근데 왜 이것이 자꾸 살아나고 죄를 짓느냐. 죽은 자가 왜 살아나요? 죽지 않았기 때문에 자꾸 죄를 짓는 거죠. 이것이 문제인 거예요. 골로새서 2장 12절에 보면 골로새 2장 너희가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여기서 세례로 그리스도와 함께 장사되고 죽었어요. 장사 지내졌어요. 그러니까 장례식이 끝났어요. 우리 올드맨은 벌써 장례식이 끝났는데 이제는 우리가 세례 받을 때 우리 옛사람은 죽어 없어졌어요. 장례식. 세례식은 장례식이에요. 그러므로 세례는 믿음으로 그리스도의 죽음과 동참하는 것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으로 죽는 것이 옛사람이에요. 죄에 속했던 옛사람은 죽었는데 왜 또 죄를 져요? 말이 안 되는 거죠. 이것을 달리 표현하면 오늘 본문 로마서 6장 6절의 말씀과 같아요.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옛사람. 그러므로 우리는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서지 않고 이 말씀은 왜 그냥 나온 거예요?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서지 않고 죽었기 때문에. 근데 왜 죄의 종로로 서? 어쩔 수 없는 죄인이나 용서받은 죄인이나 혼에서 옷을 구겨 끌고 다녀요? 그리스도인도 아니지. 다시는 죄에게 종로로 서지 않는 것이 그리스도인이에요. 이게 의로운 자예요. 죄의 세력으로부터 자유함을 얻었습니다. 우리는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로 의롭게 되는데 왜 다시는 죄의 종로로 사는데 또 죄의 종로로 하면서 사는 거예요. 이것이 오늘날 한국 그리스도인의 문제입니다. 6장 9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사셨으며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알며 23절입니다.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에요. 우리는 죄의 자녀로 죄의 조업되었던 데서 사망했어요. 죄의 삭으로 사망됐어요. 우리는 죽었어요. 그래서 우리는 옛사람이 죽은 것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이건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형식적으로 세례만 받고 교회만 왔다 갔다 하고 한다고 그리스도인이 아니에요. 옛 자아가 죽었어.
나는 옛자는 죽었다. 이제 새로운 자, 뉴셀, 뉴맨으로 살아가야 돼. 죽으면 모든 부채가 청산되고, 내가 지었던 모든 죄가 내가 죽음으로 죽은 자에게 뭐 너 빚 있으니까 뭐 갚아라 그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죄의 대가도 다 청산되고,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실 때 우리의 모든 죄가는 우리가 지금 그것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가는 청산됐어요. 그러므로 죽은 사람 누구나, 우리는 죽은 사람이에요. 옛사람. 우리는 죄에 대하여 아무런 책임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대신 죽어주셨을 뿐 아니라 내 자신도 그 죽으심에 동참했기 때문에 나는 죽었어요. 옛사람. 그러므로 나는 죄에 대해서 책임을 지지 않습니다. 내 죄에 대해서 자유한 사람, 이것이 자유인이에요. 그리스도인의 자유예요. 로마의 3대 논문도 하나도 그리스도인의 자유라는 제목을 썼어요. 그리하여 우리는 죄의 권세에서 해방된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죄는 더 이상 죽은 자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가 없어요. 아직도 우리가 죄의 영향을 받는다면 그건 산자예요. 올드맨이 아직도 살아있는 거야. 완전히 죽질 않았어. 병신같이 좀 살아있어. 몇 개만 좀 어디 여기저기만 좀 다치고. 로마서 6장 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예수님이 죽으신 것 같이 우리가 같이 죽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한 자도 되리라.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죽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 같이 우리도 옛사람이 올드맨이 죽고 뉴맨으로 뉴셀프로 다시 살아난 거예요. 이것을 믿으라는 거예요. 6장 8절부터 9절입니다. 같이 봉독하시겠습니다. 시작.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그와 함께 살 줄을 믿노니, 이는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셨으니 다시 죽지 아니하시고 사망이 다시 그를 주장하지 못할 줄을 압니다. 사망이 예수님을 주장하지 못하듯이 부활한 우리를 사망이 주장하지 못하는 거예요. 죄의 삭은 사망인데 우리가 죄를 지면 또 사망할 텐데, 사망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죄가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사단이 우리를 주장하지 못하는, 이것이 그리스도의 자유입니다. 6장 11절에서 바울은 결론으로 말합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이거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라고 그랬는데 왜 죄를 져요?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을 대하여는 살아있는 자. 하나님 앞에 여러분은 산 자요 하나님의 자녀로 인치심을 받은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죄에 대해 죽었고 그리스도 안에서 산 자입니다. 즉 우리는 다 새 생명을 얻은 자입니다. 이제 이 새 생명은 죽지 않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6장 12절 13절에서 이렇게 권면의 말씀을 하는 것입니다. 12절 13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여 몸의 탕욕에 순종하지 않고, 여기까지 먼저 보세요. 그러므로 죄에 대해서 죽었으므로 죄가 너희 죽을 몸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산자의 이 생명, 새 생명의 이 몸을 죄가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명령하셨어요. 명령법. 그 다음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에게 내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는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그러니까 계속해서 죄를 짓는 자는 뭐예요? 산자인데 죄에게 죄의 불의의 무기로 바치는 거예요. 아직도 사탄이여 나를 당신 무기로 이렇게 써주십시오.
근데 그렇게 하지 말고 하나님께 드리라 이거죠. 그 무기를. 그래서 우리는 의의 무기로 사용되어야 된다는 것이. 자꾸 죄를 할 수 없는 죄이냐, 그러면서 죄 짓는 자는 무슨 의의 무기로 쓰겠어요? 사탄의 무기로 쓰임받는 거죠. 말하자면 죄로 하여금 육신을 지배하지 못하게 하라고 강권하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죽음에서 부활하여 새 생활에 들어온 이상 이제 자신을 완전히 하나님께 바친 지체를 의의 무기로 삼아서 오로지 하나님의 종으로 의의 봉사함을 사는 삶을 살라 하는 것이 바로 사도 바울의 권면인 것입니다. 그러면 먼저 불의의 무기가 된다는 것은 무슨 뜻인가? 죄가 왕노릇하게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왕이라는 것은 무엇이에요? 왕은 지배자예요. 그러므로 죄가 왕노릇하는 것은 죄가 왕처럼 우리 마음속에 군림한다는 것을 말합니다. 죄가 마음대로 우리를 왕같이 지배하는 거죠. 우리 몸을 죄가 왕노릇하면 우리는 불의의 병기로 불의의 무기로 사용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기독교인들 새 생명을 얻은 자들은 이 죄가 왕노릇하지 못하도록 죄와 싸워야 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는 삶이라는 건 뭐예요? 우리가 의의 병기로 살려면 우리 몸을 하나님께 드려야 한다.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 즉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을 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은 그냥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의 무기로 드리면 우리가 의롭게 살도록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보내주시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의 의지대로는 이 죄악 가득한 세상에서 우리가 죄의 종으로 살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항상 기도하면서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야 돼요. 내 안에 성령이 충만하면 내 모든 욕심이 사라지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쁨으로 내가 지금 거짓 것들에도 그 기쁨이 충만해서 나는 더 욕심을 부리지 않고 정에 취하지도 않고 의롭게 사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God centeredness, 하나님 중심으로 사는 삶입니다. 사탄이 사람 중심으로 사는 내 셀프 센터드네스가 됩니다. 자기 중심적으로 사는 것은 그건 사탄의 자리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날 성령님이 임하실 때 어떻게 됐어요? 이 제자들을 보면요, 사도행전 전에 보면 자기가 크다 그리고 사도 바울이 아니라 베드로는 예수님을 3번이나 부인하고 예수님의 12제자도 형편없었잖아요. 그러니까 거기는 제자죠. 제자가 좀 안 되는 거예요. 사도행전에 보면은 성령님께서 충만하게 임하시니까 사도가 피어나는 거예요. 그 베드로 보세요. 베드로가 그냥 제자일 당시에는 3번이나 부인하더니 그냥 성령 충만하고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이 자기 순교할 때 내가 예수님과 어떻게 십자가에서 바로 죽을 수 있느냐? 나는 거꾸로 죽겠다. 이런 용기가 어디서 생깁니까? 이것이 죄의 종에서 하나님의 종으로 이것이 십자가를 지는 삶으로서 당당하게 사는 것이다. 성령 충만하기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섬기다, 서브라는 동사와 종, 서번트라는 이 명사가 500번 이상 나옵니다. 그리스도인은 종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이 종의 리더십을 가지고 사는 것이 기독교 지도자의 아주 중요한 것입니다. 로마서 6장 17절부터 18절입니다. 같이 함께 봉독하십니다. 시작. 하나님께 감사하리로다. 너희가 본래 죄의 종이던 너에게 전하여 준 바 교훈의 본을 마음으로 순종하여 죄로부터 해방되어 의에게 종이 되었느니라. 본래 죄의 종인데 이제는 뭐가 됐어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죄와 상관이 없는, 죄를 지으면 안 되는 의의 종이 되었습니다. 뭐 천국 가서 얘기가 아닙니다. 천국에서는 죄가 없습니다.
그들이 죄에서 해방되었는데도 죄인인 것처럼 생각하는 것이 문제인 거죠. 여러분은 의의 병기로서 하나님의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확신을 가지고 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죄와 싸우고 이기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1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요.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그래서 이 바울의 13개 편지 쭉 보면 중요한 단어가 in Christ,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단어가 중요합니다. 이 우리는 그 철로역정이라는 그 책이 유명한데, 철로역정에서 이제 기독도가 주인공, 기독도는 이제 십자가 앞까지 왔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 무거운 죄의 점을 십자가 앞에 이제 풀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러나 얼마 안 가서 하나님께서 용서하신 것들을 다시 죽기 시작합니다. 이것이 기독도예요. 오늘 그리스도인은 이렇지 않습니다. 다 여러분의 죄를 용서하셨고 다시는 그 죄를 짓지 말라고 하는데 또 그 죄를 움켜쥐면서 아직도 죄책감에 사로잡혀 있는 거예요. 어쩔 수 없는 죄이냐, 나는 용서받은 죄이냐 이러면서 히브리서 9장 13절부터 14절입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염소와 황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자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케 하여 거룩하게 하거든 하물며가 중요해요. 구약에서 염소, 황소 피 이거 가지고도 이렇게 정결케 하는데 하물며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희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해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하물며 염소의 피 이런 거 가지고도 정결하게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여러분을 정결케 하셨는데 그 피가 어떤 피인데 또 죄를 져요. 그래서 나는 이 말씀에 경경에서 이걸 가지고 좀 논문이나 책을 한번 쓰고 싶어요.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 피가 얼마나 귀한 피인데 이 피로 용서함을 받은 건데 왜 우리가 또 죄를 져야 되는가? 말도 안 되는 거예요. 내 자산이 다 없어져도 내 생명이 없어져도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주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것이다. 하물며라는 단어에다가 꼭 잊지 마세요. 다른 건 다 잊어버리시더라고요. 마태복음 6장 29절부터 31절에도 하물며라는 단어예요. 같이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보니 믿음이 작은 자들아 그러므로 영야의 일을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우리가 죄 짓는 이유가 뭐예요?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기 때문 아니에요. 그리고 우리가 얼마나 잘 살아요. 지하철 타고 다니면서 조선시대의 왕이 지하철 한번 타봤어요. 왕보다 우리가 훨씬 나은 삶을 살면서도 우리 옆에 사람하고 비교해서 누구는 벤츠를 타는데 나는 이러고 다녀. 그러면서 왜 비참하게 사느냐 말이에요. 왕보다 조선시대 왕보다 우리가 훨씬 낫죠. 전철을 타봤어. 그 사람들이 뭐보다 훨씬 낫게 이렇게 해주셨는데도 감사할 줄도 모르고 하물며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겠다. 하물며 이 드레핀 꽃도 하나님께서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일까 봅니다. 조금 더 염려하시지 말고 죄의 노예가 되시지 않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로마서 6장 이 12절부터 23절까지는 그리스도 안에서 살라는 그런 명령문입니다. 로마서 6장 14절에 보면요. 우리가 법 아래 있지 아니하고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승리할 수 있다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법 아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통치 아래, 은혜 아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종이기 때문에, 그래서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스도인은 상습적으로 죄 아래 있을 수 없는 것이 분명히 아시기 바랍니다. 로마서 5장 21절 22절에서 사망에 이르는 열매를 맺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영생에 있는 열매를 맺느냐, 이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이것을 뭐라고 그랬어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열매 마지막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상에서 바울이 말한 것을 충분히 우리가 음미하고 받아들이기 위해서 우리는 2000년 전에 이 바울 사도가 이 로마 성도들에게 한 그 당시로 한번 돌아보면서 우리는 다시 한번 이해하시기 바랍니다. 2000년 당시에 그리스와 로마의 세계는 이제 노예 수가 노예가 아닌 사람의 수보다 몇 배나 많을 때예요. 그래서 대개 사람들이 노예였기 때문에 여기서 이제 노예에 대해서, 종에 대해서 이렇게 비유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두 주인에 대해서 이렇게 세우고 우리에게 설명합니다. 첫째 주인은 뭐예요? 죄예요. 둘째 주인은 의입니다. 사람은 이 두 주인 중에 어느 한쪽을 택해야 됩니다. 그런데 기독교인들은 죄라는 주인을 떠나서 의라는 주인을 섬기게 된 자들입니다. 이것을 설명한 겁니다. 이미 주인이 바뀌었어요. 죄의 종에서 의의 종으로. 이제는 달리 어쩔 수가 없어요. 이미 A를 떠나서 B를 쫓는 이상 A는 잊어버리고 어떻게 해야 돼요? B에게만 충실히 열심히 봉사해야 되는 것이 B의 종, 의의 종 아니겠어요? 근데 왜 계속해서 A의 종으로 것을 하느냐? 옛 주인은 나로 하여금 마음대로 악을 행하게 하고 그 삭스로 죽음을 주었습니다. 그러나 새 주인은 나로 하여금 깨끗함, 성결한 삶을 살게 하며 그 결과는 마침내 영생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해서 새로운 주인, 의의 종이 되었는데 왜 죄의 종으로 같이 사느냐? 이것을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지금 전체적으로 바울이 요구하는 것입니다. 지금은 은혜의 시대입니다. 은혜가 넘칩니다. 그런데 은혜 안에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이 또 죄 가운데 있다면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괴로워하시겠습니까? 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셔서 또 십자가를 지시하면 되겠습니까? 나를 사랑하시고 나의 행함이 깨끗함을 보시고 기뻐하시지 않겠어요? 그 아버지 하나님 앞에서 내가 죄를 범한다면, 하나님의 자녀에서 죄를 범한다면 얼마나 나를 아들이라고 부르시는 하나님께서 슬퍼하시겠어요? 그걸 알면서도 죄를 행하며 죄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이건 불효요, 불신입니다. 그것도 아주 의식 없이 아무렇게나 살면서 죄를 짓는다는 것은 그건 아주 불효. 우리는 아버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 이것을 버리고 주님께서 슬퍼하시는 그 일을 하는 것은 말로 닿아서도 불신이요, 불효인 것을 분명히 하시고, 참 의의 자녀로서, 의의 종으로 여러분 사실을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죄 짓지 말아야 합니다. 더욱더 성결한 삶을 향하여 나아가야 합니다. 혹시 이렇게 죄와 싸우면서도 우리는 나도 모르게 죄를 지을 때가 있는데 그것을 가지고 십자가 앞에 나가서 이반이 새기 전에 그날 잊어버리기 전에 그 죄를 주님 앞에 용서한다. 알았어 임마, 너 그만큼 죄 질 줄 알았어. 기뻐하시면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는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렇지도 않게 어제 지은 죄 용서도 안 받고 그냥 5년 10년 동안 똑같이 계속 아주 죄의 종 있을 때처럼 산다면 그럼 말할 수 없죠. 그건 우리는 죄에서 자유하여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분명히 믿으시고 기뻐하며 승리하는 그런 삶을 사신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시고 감사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십자가의 보혈의 피를 흘리심으로 내가 질 십자가를 대신 지어주시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며 의롭다고 인정하시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답게 의의 종답게 의롭게 살지 못하고 의지조차 없이 용서받은 죄인인가 뭔가 하면서 떠들어댔던 것을 용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의로운 자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 땅에 죄와 싸우며 승리하는 삶을 살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내 몸이 내 이 육신이 다 죽더라도 내 가진 물질이 다 없어져라 아버지 하나님, 죄와 싸워 승리하는 저희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